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디너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입구에서 우리 성도님들 인사를 이제 하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하고 아름다우시고 멋지시지만 유난히 오늘 멋진 분들이 몇 분 이렇게 눈에 띄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멋지나 했더니 다 가디너스더라고요. 어쨌든 너무너무 이 찬양 사역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미처 앞서 소개하지 못한 손님분이 계세요. 아마도 제가 다 적어주셨는데 한 장을 넘기지 않아서 확인을 못했던 것 같은데 우리 김주진 집사님 지인이시고 부평교회 집사님이신 김지영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소개 안 해줘서 죄송합니다. 행복한 안식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가디너스 이렇게 특창한다고 이렇게 용기 주러 오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조와 선지자 71장 내용입니다. 앞서 사모가 오늘 내용의 스토리를 동화책으로 잘 이렇게 설명해 줬잖아요. 우리 영찬이가 뜨끔한 말을 해줬어요. 오늘 설교 길게 하면 안 되겠다.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찬이 고마워요. 71장 내용에 해당하는 성경 본문은 사무엘하 11장과 12장입니다. 긴 본문이라서 다 봉독할 수는 없고 이 두 장에는 여러분도 대부분 아시는 대로 다윗이 그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범하는 심각한 죄를 지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가 그 죄를 어떻게 회개하였는지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그 회개의 깊이와 또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회복을 나타내 보여주는 다른 성경의 본문이 있는데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만난 직후에 지은 참회의 시죠. 그리고 그가 그런 회개의 기도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에 감사하며 지은 시가 시편 32편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했던 절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4개의 장을 본문으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오늘 제목이 진정한 회개인데요. 제목부터가 딱딱하죠? 네. 아마 조금 무거운 주제의 설명도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과 부드러운 마음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회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반성.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오늘 이제 만나서 식사를 할 때나 인사를 할 때 집사님 회개하세요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나쁜가요? 이렇게 다윗의 정신을 가지지 못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회개할 사람입니다. 이런 반응이 아니라 당신 나쁩니다. 이렇게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지난 한 주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셨어요? 아니면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 회개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께만 질문 드리니까 그런데 저는 회개해야 합니까? 네, 지난 AI 사건부터 시작해서 아주 얻어맞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교회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듣는 말들 중에 하나가 이 회개가 아닐까 싶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만큼 회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만큼 가장 많은 오해가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관련해서 오해하고 있는 3가지 사항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회개에 대한 첫 번째 오해입니다. 자백이 회개이다. 이게 첫 번째 오해입니다. 여러분
자백 또는 자복, 같으면서도 조금 뉘앙스 차이가 있는 이 자백은 회개가 아닙니다. 자백은 자신의 죄에 대한 단순한 인정이지만 회개는 죄에 대한 슬픔과 결별을 의미합니다. 종로의 계단에는 회개에 대한 이런 정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회개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백은 단순히 당신 이런 죄 지었죠 할 때 그렇습니다. 인정하는 거지만 회개는 그 죄에 대한 슬픔 그리고 그 죄를 떠나는 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죄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백이든 자복이든 보통 자백은 수사 과정에서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시인하는 걸 자백이라 하고, 자복은 잘못한 사람에게 직접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를 고백하는 게 자복인데, 오늘 설교에서는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자백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자백은 회개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가감없이 정직하게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다윗도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나단이 그의 죄를 분명히 이야기했을 때 나단에게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네, 참 정직하고 진솔한 모습인데, 그럼에도 이러한 자백이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인데, 사실 자백은 그러한 것 없어도 자신의 죄를 보통의 상황에서 자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나에게 이르러 오는 피해 때문에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고백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슬퍼하거나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그렇게 자백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듯이 사람들은 여러 이유로 자기 죄를 자백하지만 여전히 같은 죄를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뉴스를 보지 않아도 우리 자신만 보아도 그것을 공감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가 회개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자백하지만 사실 그것이 회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란 죄를 슬퍼하고 죄를 버리는 일,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오해, 자백이 회개라는 이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네. 문제는 자백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자백으로 내가 회개했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늘 죄를 고백하며 살면서도 죄를 늘 달고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자백이 분명히 회개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이 말씀만 보면 자백이 회개 아닌가? 자백하면 끝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1장 9절의 말씀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끝난다가 아니라 정직하게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회개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적인 회개의 관점에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은 사실상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회개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회개에 대한 두 번째 오해가 설명될 수 있습니다. 회개에 대한 오해의 두 번째, 회개가 하나님의 용서를 불러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가 하나님의 용서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안에서 회개를 이룹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네, 잘 한번 보십시오.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다윗의 죄를 정죄했을 때 다윗이 무엇을 했죠? 자백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백을 하고 난 다음에 시편 51편과 같은 그런 참회의 시, 깊은 회개의 경험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너의 죄를 용서한다. 아직 회개를 하지 않았는데 그 죄를 슬퍼하고 떠나는 경험으로서의 그 회개가 다윗에게 이르지 않았는데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즉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다윗에게 이르러 온 것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참회의 시 시편 51편과 관련해서 정로의 계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회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승천하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얻는 것이다. 네, 결국 회개라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하는데 다윗이 시편 51편에 그러한 참회 회개를 드리고 그것을 시로 기록한 그 시점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다윗에게 이르러 왔던 겁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러니까 죄를 시인한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르러 오는 것이 뭐라고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대요, 먼저. 그리고 그 용서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백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용서가 있고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는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1장 9절 말씀에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는 말씀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즉 주어. 누가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깨끗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대요.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에서 떠나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 이론이나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바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네, 여기도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인도해서 뭐하게 하신다고요? 회개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회개를 주시는 분이고 회개를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말은 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집사님 회개하세요. 목사님 회개하셔야 돼요. 이 말은 뭐 어떤 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겉면이지만 그 말은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사람이 회개하길 원한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죠? 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 회개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오늘 집에 가서 회개해야겠다. 제가 오늘 집에 가서 회개할게요. 이 말은 참 바람직하게 들리는 말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 회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제가 정직하게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저희 죄를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분명히 양심의 찔림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죠? 자복입니다. 자복. 자백. 기도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입니다. 정직하게 가감 없이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살핀 대로 자백이 회개는 아닙니다. 자백은 용서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 손에 내 자신을 맡기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것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엇이 남았죠? 하나님의 회개케 하시는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데 우리 다는 아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 저조차도 이 우리 죄를 사하시며 뒤에 부분을 잘 믿지 않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까지만 믿어요. 그 이후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거나 구하거나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에게 회개의 역사를 이룹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을 기록한 그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였어요. 바로 여기에서 회개에 대한 세 번째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회개에 대한 세 번째 오해는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다. O입니까? X입니까? X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언제나 지금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즉시 나가야 합니다. 신앙을 오래 한 분들조차도 죄를 범한 직후에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구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소위 양심적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죄를 짓고 바로 회개하냐. 그래도 안식일 몇 번 잘 지키고 화요 기도에도 좀 참석하고 아침 예배도 좀 드리고 11금도 좀 내고 그렇게 한 다음에 조금 들이밀어야지 지금 죄를 짓고 바로 회개한다는 게 얼마나 이상한 일이냐.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나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회개하길 원하는 사람은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즉시로 나가야 합니다. 좀 전에 죄를 지었으면 지금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백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이 되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이 되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것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세리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자복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세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정로의 계단은 이러한 중요한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실패하여 그리스도께서 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도움을 받지 못한다. 저들은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회개는 저희 죄의 사유를 받게 하는 준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죄인이 예수께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그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인가? 회개가 죄인과 구주 사이의 한 장애물이 되어야 할 것인가? 네,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야 회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복과 고백은 예수님 품에 우리 자신을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죄인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는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려면 먼저 회개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지 아니한다.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은덕이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될 때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단순합니다. 다윗처럼 정직하게 그 죄를 시인하는 것, 자복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용서를 마련해 놓으신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품에 우리 자신을 던져 넣는 거예요.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배운 이 딱딱한 내용을 한 번에 복습할 수 있는 아주 따뜻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예요. 다 아시지만 우리 어린이들도 있고 뭐 간단하게 좀 줄거리를 이야기해 보면 이 아주 경건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막내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당시의 문화로는 이건 거의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라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무례하고 파렴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줘요. 이 아들이 이제 아주 먼 나라로 가서 호의호식하면서 이제 잘 먹고 잘 살려고 자기 딴에 즐거운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이제 가뭄이 들고 또 돈이 있을 때 친구였던 친구들이 없으니까 다 떠나고 결국 그렇게 방탕하게 살다가 돈을 다 허비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거지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나라 사람 중에 돼지를 치는 사람 밑에 종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돼지를 치면서 하루하루 빌어먹고 살고 있는데 워낙 먹을 게 없고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그 사료,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이렇게 주워서 입에서 먹어보려고 하다가 무슨 생각이 난 거죠?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내가 여기서 지금 도대체 무엇 하고 있나? 그래서 이 탕자가, 소위 탕자가 무슨 생각을 하죠?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탕자가 한 생각이 있습니다. 양심은 있었는지 뭐라고 스스로 생각하죠?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사오니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가 가당치 않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이야기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렇게 돌아갈 때 성경의 표현으로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측은히 여겨서 달려 나와서 입 맞추고 아들을 안아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고 아버지는 잔치를 열고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아들의 신분을 가리키는 반지를 끼우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탕자는 언제 회개했을까요? 자,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거지가 되었을 때. 내 인생 이렇게 거지가 되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됐었는데 왜 도박을 하고 왜 그렇게 유흥을 즐기고. 2번, 돼지 칠 때. 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 먹을 것도 많고 풍족한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3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뛰어 나왔을 때. 4번,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 오늘 틀리시는 분은 점심을 반찬 하나씩 드시지 마시고, 네. 제가 정답을 몰라요.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핀 내용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탕자가 회개를 하게 된 시점은 4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김치 2배로 드세요. 자, 회개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죄를 슬퍼하고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탕자의 머릿속에는 뭐만 생각하고 있었죠? 내가 아버지, 제가 이제 아들이 아닙니다. 저 품꾼의 하나입니다. 그냥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용서에 대한 그 믿음이나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품에 안겨서 아버지께 이제 말을 해요. 여러분이 보시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가 하려고 했던 말,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가 가당치 않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 말을 이제 하려고 준비한 대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디에서 끊길까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왜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확 안고 막 얘기를 못하게 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 당장 가서 좋은 옷 가져와. 당장 가서 반지를 끼워. 잔치를 베풀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 시점 아버지의 품에서 무엇을 알게 된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이미 용서하고 계셨구나. 아버지가 나를 한 번도 사랑하시지 않은 적이 없었구나. 그 시점에 오니까 이 탕자가 자신의 행동들에 대해서 후회한 것이 아니라 뭐 한 것이죠? 슬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온전히 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회개가 다 어디에서 머무냐면 대부분 1번이나 2번에서 머뭅니다. 당장 내가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랬으면 안 됐는데. 또 아주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내가 이전에 이런 죄를 범한 게 아닌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 믿을 걸. 여러분 그 자체도 참 하나님의 역사고 은혜로운 일이지만 진정한 회개는 언제 이르러 온다고요?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경험할 때. 그래서 자복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먼저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용서의 깊이를 알게 될 때야 비로소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죄 중에 자꾸 버려지지 않는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열심히 자복하는 겁니다. 죄가 생각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어질 때마다 열심히 그 즉시로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제가 죄를 범했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서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깊이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용서, 그러니까 저는 이 아버지의 마음, 여러 탕자를 위해 향해 달려가는 사진들 중에 제 마음에 그래도 가장 와닿는 사진이 있어서 이렇게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도 이미 아들을 용서하고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품에 안아주었던 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때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싶으면 열심히 자복하되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은,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배하신 완전한 용서를 믿고 정직하게 자복하면서 즉시로 예수님께 나아가 회개의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무엇을 갈망하는 그대들이여, 이 갈망이야말로 그대들의 심령에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라. 그대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기를 구하며 또한 그대들에게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완전한 순결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구하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에 악한 것을 깨닫게 되는 때는 우리가 구주를 쳐다볼 때, 즉 구주께로부터 빛이 우리에게 이를 때이다. 네, 회개할 마음 주식을 구하래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래요. 그 마음을 달라고.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도록 그 사랑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회개가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늘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주목해 보지 않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를 보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저한테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저 정말 회개 많이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중학생 때까지는 그래도 굉장히 착실하고 착한 뭐 학생이었다고 생각해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중3 때부터 뭔가 이 삐딱선을 타게 됐어요. 아주 그 삐딱선을 타게 돼서 괜히 신앙이 싫고 뭐 찬양대 연습하러 가면 괜히 반감을 가지고 그 뭐 하지 말라는 거 뭐 그렇게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아주 뭘 했나 이렇게 또 추측하지 마시고 그 학생 시절에 그냥 야단 맞는 일들 하고 괜히 부모님하고 뭐 한 달에 한번 외박 때나 만나는데도 괜히 신앙 가지고 재림 신앙 가지고 괜히 티격대고 괜히 안식일만 되면 그렇게 싸우고 이게 20대가 돼서도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잘 지내다가도 금요일만 되면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나와야 안식일이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삐딱하고 얼마나 얄밉게 이야기하는지. 나중에는 하도 저희 어머니가 힘드니까 이제 추후에 제가 철이 좀 들고 이야기해 주신 건데 내가 재림신앙을 괜히 했나? 이 아들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하고 이렇게까지 삐딱하게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회의가 들 정도였대요. 정말 많이 부모님 속을 썩여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20대가 되고 군대를 갔다 오니까 조금 남자는 철이 들잖아요. 뭐 철이 들었는데도 신앙 문제가 여전히 반짝했다가 다시 똑같아요. 또 자꾸 불만을 가지고. 그런데 제가 결정적으로 좀 제 스스로 철이 들었다. 뭐 지금도 아직 철이 더 들어야 되지만 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수일을 하셨는데 토목 목수시라서 이제 뭐 새벽 일찍 나가셔요. 일찍 이렇게 나가시는데 뭐 보통 차를 가져가 나가시지만 가끔 어떤 일이 있으면 제가 그 목수일 하러 가시는 곳에 태워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새벽에 아버지가 좀 자신을 그 목수일 하면 그 자재들을 쌓아놓은 야적장이라고 있잖아요. 그 야적장에서 이제 함께 모여서 일을 시작하기로 돼 있어서 그것까지 좀 태워달라 하시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귀찮고 뭐 자고 싶고 해서 그냥 입이 불쑥 나와서 일단 아버지를 태워서 야적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워낙 그 신앙적인 갈등이 많았으니까 어머니하고 그 정도면 아버지하고는 오죽하겠습니까? 뭐 대화도 거의 없고 뭐 이렇게 태워만 드리고 겨우 가는데 아버지가 이제 야적장에 내리셨어요. 그렇게 이제 아버지가 내리시는 거 보고 저는 돌아와 나오려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그날따라 아버지가 걸어가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정말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게 안개가 자욱했던 야적장인데 이렇게 내려서 터벅터벅 못주머니 또 망치 이렇게 다 끌고 장비를 무겁게 들고 걸어가시는데 전에 그렇게 이렇게 슈퍼맨처럼 느껴졌던 아버지의 그 모습이 그 뒷모습을 보는데 왜 그렇게 왜소한지, 그리고 그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축 처져서 터벅터벅 걸어가시는 모습이 안타까운지. 근데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버지를 내가 저렇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확 들어온 거예요. 제가 그때 그 감정을 감당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사실 제가 뭐 그렇게 아버지를 저렇게 만들었나 과학적으로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냥 일하러 가시는 그 걸음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그 왜소해진 체구와 처진 어깨를 보면서 제 마음이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눈물이 펑펑 나요. 따로 아버지께 말씀은 못 드리고 그냥 그날 차를 끌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계속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천사가 됐을까요? 천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조금은 알게 된 조금 철든 청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부모님을 대하려 했고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살아가게 된 거예요. 물론 지금도 저희 부모님을 보시면 아직 철이 더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결정적인 그 순간, 철이 들었던 그 시점, 성경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살짝 깨닫게 되는 그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깊이도 아니고 살짝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조금 엿보게 되면 그 마음에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회개하고 싶으면 고해성사하듯이 그냥 줄줄줄 죄를 읊는 수준이 아니고 전적으로 시간을 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부조화 선지자 묵상이 2주 뒤면 끝나는데 다음번 묵상은 다시 시대의 소망으로 돌아갑니다. 이 시대의 소망 묵상, 여러분 정말 좋은 기회로 삼으십시오. 한 번 내가 다 읽었다. 여러분, 저는 시대의 소망 자랑이 아니라 한 5번은 정독한 것 같아요. 5번 넘게 정독했습니다. 그러나 읽을 때마다 달라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다시금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바라보게 되는 그 은혜를 얻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앞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러한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해야 할 일,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정말 황당해요. 제가 제 아이나 제 아내를 포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나중에 조금 정신을 차려서 생각해 보면 너무 황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치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 잡고 감옥에 가두듯이 그 짓을 제가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네, 이 사도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면하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서로 동정하고 연약한 사람들끼리 서로 보듬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렇게 믿음 지키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서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비록 넘어졌으나 여호와께서는 그를 일으키셨다. 다윗은 이제 타락하기 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이웃들에게 동정적이었다. 네, 큰 죄를 범한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물론 그가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어요, 그 죄 때문에. 그러나 그는 타락하기 전보다 더 나아진 부분이 있었는데 무엇이었죠? 훨씬 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다른 이웃들에게 동정적이었대요. 불쌍히 여길 줄 알았대요. 자기도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 관대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범하면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죄의 결과를 우리가 감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그 죄를 회개하게 되면, 회개의 은혜를 입게 되면 긍정적인 부분이 생겨야 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관용입니다.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로서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의 소망 묵상이든 또 다음 한 주간의 삶이든 진정한 회개를 우리가 생각하고 늘 정직하게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나님께 회개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도록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또 갖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오늘은 짧게 3분씩 드리겠습니다. 짧게 오늘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거나 교시장 내면 은혜 받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시대 장로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됐는데요. 우리 소그룹 반원들과 말씀 나누면서도 많은 은혜들을 나눴는데요. 저는 특별히 목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서 바로 즉시라는 말, 이 말씀에 좀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살면서 많은 죄들을 짓고 회개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일들이 너무도 많았던 것 같아요. 일하면서도 막 일하는 분들에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짜증내면서도 돌아서면서 아차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그 순간 그냥 그 마음 왜 그랬지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회개하지 않고 지나갔던 일, 또 와이프하고의 다툼, 아이들하고의 다툼 하면서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면서도 그냥 또 지나가 버리고 회개하지 못했던 일들, 그런 일들이 참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났고, 다윗이 바로 즉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을 때 바로 즉시 다윗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응답해서 바로 회개를 했잖아요. 저는 그러지 못한 제 모습을 좀 많이 발견했던 그런 설교의 말씀이었던 것 같고, 특별히 오늘 챕터의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제가 가슴속에서 계속 울렸던 말씀, 그리고 말씀 묵상 노트에 기록했던 말씀은 회개할 기회라는 말씀을 저는 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한 주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항상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 회개할 기회를.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그래, 다음 이따 집에 가서 회개하지. 오늘은 꼭 가서 집에 가서 회개하고 자야지
하면서 그냥 지나갔던 그 죄들이 저에게 너무도 많은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저에게 제일 가슴 깊이 와닿았던 말은 바로 즉시 회개해야 되겠다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고, 제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터치하셔서 그게 죄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할 수 있는 제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찬 장로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금 시간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